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지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셨거나 또 이렇게 누워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42번, 새 성경책은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새 성경책도 새 찬송가도 112장입니다. 찬송 다 같이 드리신 후에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모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거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검산 출령 넘너라. 온몸이 곤하냐.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희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항상 감사한 일들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믿음이 연약하여 때때로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히 차고 넘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권대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분주한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과 상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0절로부터 1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마다 자고 깨면 새로운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이때에 마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겨울도 지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이 사랑하시는 표현을 가장 가깝고 아름답게 표현하신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읽다가 보면 순수한 그런 때에는 얼굴이 좀 붉어지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또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또 구구절절하게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내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냥 보기에는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사랑 이야기에는 우리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 넓고 아름다운 사랑,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구구절절 표현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큰 결단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죽으실 줄 알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라는 표현에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절대로 그냥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또 대가를 치르셨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오신 것은 멸시를 당하시고, 그가 멸시를 당하고 강고를 당하고 슬픔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이 십자가까지 가시는, 부활까지 가시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랑하는 자와 다 함께 가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여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몇 사람 사랑한다 그러지 못하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깊지 못합니다.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 너무나 부족한데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대상 하나여야 되고, 또 목표가 하나여야 되고, 또 서로의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 다양한 그런 것들을, 다양함을 인정하고 또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먼저 그렇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려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뭘 바꾸려느냐? 메타노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각을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자백할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향해 쏘았는데 가다가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잘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목표를 향해서 다시 돌아서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만 봐도 사실은 예언은 돼 있었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가 획기적으로 바뀔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바뀔 줄 몰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 원수된 우리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이루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은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 외침이었습니다. 왜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는, 나의 공로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를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이 막 화려한 길이건 보기에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 같고, 그래서 화려한 길이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 영광의 길이건 아니면 실패자처럼 초라한 길이건 넓은 길이건 좁은 길이건 잘못되었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도 이 방해가 많고 유혹이 많아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또 일으키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 사람 속에 임재하셔서 또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을 때 순종할 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생각,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죠. 이 삶이 바뀌니까 이제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누리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만 주전, 주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주전, 주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획기적으로 변했나요?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까? 저는 저의 50평생을 되돌아볼 때 절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가 20대 넘었으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자마자 막 주님을 만나서 막 변화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교회로 그냥 초대받았을 뿐이에요. 주님은 저를 부르셨지만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남의 잔치에 온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어떤 성도의 하나님, 또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고 다시 사업이 번창했다는 사업가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도대체 이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다시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한 2, 3년 됐습니다. 내 느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을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 뭔가 열심히 할 때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는 내가 좀 바쁘거나 나태해지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교회 봉사나 또 전도나 이것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에도 많이 참석했는데 그때는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또 기억나는 또 생각나는 것들을 또 회개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충만한 것 같아서 이제 의인이 된 것 같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막 기쁘고 너무 충만했는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격의 순간이 그 충만함이 사라지면서 또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처럼 살아가게 되고 또 회개하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더 보태진 죄를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로 봐서 나는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인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잘 차려진 자리에 앉아서 온갖 좋은 것들도 맛보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음에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일 하러 가고 또 하나는 나 사업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크게 화를 내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멸하고 그 동네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불사르고 다시 이제 길에 가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이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로 초청을 받은 선한 자이거나 악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보기에 그는 좀 착하게 산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나 다 포함되는 것이죠. 초청받은 데에는 신분이나 남녀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초청받았을 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옷을 벗고 왕이 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문을 지나서 성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초청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 옷을 벗고 갈아입고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누군가는 이 하늘왕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 입구인 교회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차려놓은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려면 반드시 왕이 입으라고 하신 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주신 예복보다 자기가 준비한 옷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멋있고 더 가치가 있고 가격이 많은 것 같은 값이 많은 것 같은 고급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옷은 왕이 원하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안으로 들어가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이 예배 드린다고 다 같이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반드시 왕이 인정하는 예복이어야 하고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아직 초대받지 못한 사람보다 왕을 만날 기회가 더 가까워진 것 뿐이에요. 교회 왔다고 왕을 만나고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 보장이 안 됩니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 뿐이에요. 반드시 왕이 하사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초대받고도 장가들러 가고 밭을 갈러 가고 사업차 가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또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아무나 이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왕이 있는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예복을 주셨는데
그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옷 입어라. 예수의 옷이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다른 화려한 옷들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들도 나에겐 많지만, 세상에 많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기의 공로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 것을 내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인간의 옷 가지고는, 내 옷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늘왕의 잔치에 이제는 마음 졸이지 않아도 마음 놓고 들어와서 이제 왕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입는 것이 회개이고, 그 옷을 입고 이제는 마음대로 왕의 성에 들어가고 나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베풀어 놓은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어떤 누구에게, 친구에게, 또 누구 아는 지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렇게 손에 붙들려 교회까지 오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손에 끌려왔던 왕이 초대하는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왕의 성문 앞까지 오신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자기의 옷을 완전히 벗지 않는다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은 왕이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 성문 앞에서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교회까지 와서 시간이 1년, 2년, 3년, 아니 20년, 30년 여전히 그렇게 다녀도 여전히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이제 서성이고 계신 거예요.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실컷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야, 오늘 뭐가 맛있습니까?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맨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잔치를 보는 거예요. 권사님,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매일 그렇게 남의 잔치만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간접 체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었습니다. 2년, 3년간은 그렇게 했었어요. 내 옷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의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저는 변했죠.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 복음을 깨닫고 목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 목회로부터 반석교회를 시작하게 한 후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왕이 주신 이 예복을 여러분에게 입혀드리려고 했고 또 입혀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만들어서 입혀드렸다면 그 옷은 율법의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열심을 다해야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노력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잠깐 나름대로 왕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슬프게 이를 갈며 밖에서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옷들은 너무나 많아요.
화려하고 비싸고 이런 옷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만 했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할 때는 받은 것 같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게으러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바깥에 서서 또 슬피 우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렸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헌금을 많이 냈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병사도 많이 했고 주의 종인 목사님을 위해서 고급 자가용도 사드리고 좀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축해서 바치고 목사님 제가 교회 짓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로로 만든 옷은,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렇게 해서 만든 여러분의 공로로 만든 옷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복을 받은 뒤에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공로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공로의 옷들을 다 아낌없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훌훌 그냥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설교했고, 또 그런 다음에 그 옷의 진짜 주인처럼 행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옷은 왕의 아들의 옷이고 왕께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왕의 아들처럼 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받은 뒤에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은혜로 받은 그 옷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벗지 말고 잘 지키고 입고 있으면서 이제 왕의 아들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10가지 중에 1가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왕의 아들처럼 잔치가 벌어진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일을, 그러면서 아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누가 나한테 아니 당신은 왕의 아들도 아니면서 왜 왕의 아들 흉내를 내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말해도 당당하게 이 옷은 왕께서 나를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주신 왕의 아들의 옷이고,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왕의 아들과 같이 대접해주고 아들과 같은 권세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고 누리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왕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다 같이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준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 성문 앞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놓고 쌓아놓은 그 공로의 옷을 입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길 고집할 것입니까? 목사님, 내가 한 게 얼만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내세우시겠습니까?
내 공로로 만든 옷을 여전히 입고 성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의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리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왕의 은혜로 화사한 왕의 아들의 옷을 염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받아서 그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는 즉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함께 가자는 이 사랑스럽고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소리를 들으셨나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나의 옷을 벗어버리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주시는 아들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제 예수를 주로 모시겠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즉시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천국이 임하고, 이제부터 비록 그림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천국의 삶을 세상에서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먹고 먹히는 치열한 경쟁이 없는 곳입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하고 해를 입히고 악한 자들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가 풀을 뜯고 슬픔과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에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세상이 올 것인데 여러분, 이 없어질 세상에 무엇을 그렇게 쌓아 놓으려고 하시고 왜 그렇게 영원토록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한 것 같으라. 우리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됩니다. 단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에 저희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 것들에는 지금 우리의 이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는 전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왕이 주신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옷을 고집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왕이 주신 의의 옷을 받아 입기로 작정하고 이제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것이 옷 입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이미 임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할까? 사람 만나기도 힘든 이때에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 소식은 먼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사랑하는 가정으로 또 가족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또 내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많이 모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저는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또 믿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큰 대형교회, 큰 이 건물 많이 모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성도는 또 모이고 그렇지 못한 성도는 각 가정에서 나와 내 가족이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하는 주님과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모두가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가는데 내 아내는 못 오면, 나는 가는데 내 남편이 못 오면, 나는 가는데 내 부모가 못 오면, 나는 가는데 내 자식이 못 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가 되셔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셔서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각 가정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또 주일에는 이제 각 가정교회들이 다 함께 이제 반석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다시 교회로 모여야, 더 큰 교회인 반석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살리고 또 우리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세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인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주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셔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보다 소중히 여기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249장, 새 찬송가도 249장입니다.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건영광 돌리세 건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믿지 않은 자 다 간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된 자들 전부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 자막으로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또 드리고 또 귀한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때까지 신앙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말씀 또 예배 꼭 열심히 다 하시길 드리시고 또 참여하시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감염 심각한데 그렇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도 능히 또 극복해낼 줄로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소독 잘해 주시고 또 백신 접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3차 접종을 맞아서 팔이 좀 아프네요. 다행히 감사하게 다른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그렇게 반가운 우리 함께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결단의 찬송 6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계시옵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공로로 대신하여 이제 바꾸고 이제 모든 은혜를 주님 안에 거하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제 받고 또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이 시대에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위에 그리고 반석교회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